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과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지도자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 담겨있는 중요한 고백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오늘 이 말씀처럼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이상 최고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가 실수하더라도 그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바로 오늘 그 고백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1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간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너진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법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벌써 21대까지 되어졌습니다. 20대까지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너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분석해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말씀의 눈을 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열어서 성경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 줄 것 아닙니까? 여자가 될 사람이 어둠이 가득한데, 흑암이 가득한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흑암이 덮쳐가지고 더 많은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자기도 모르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본인의 자유의지가 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자살도 그런 거거든요. 그냥 코너에 몰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의 생각과 마음으로 파고 들어온 그 강력한 영의 역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벌써 16년이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불쌍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나면 작은 집에 가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것입니까?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결국은 국민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주고 그들이 바른 선택, 바른 결단,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법에 비추어서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이 큰 거죠.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주지 못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네피림의 건설을 알지 못한 정사와 건설을 움직이는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밝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태풍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요, 유능한 정부를 구성할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지방행정에 능한 지도자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야 의회를 아우를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좌우 이념을 치유하고 회복할 그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싸우고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분리되어져 있는 영남과 호남을 화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국민들이 원합니다. 그것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요, 세계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요,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실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만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천명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이빨림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개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그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이 다윗이 강력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의 주인이요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되겠죠. 하나님이요 기뻐서 그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다윗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다윗처럼 이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지도자. 자신의 영성, 지성,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가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북이었던 일본이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하여 죽였습니까? 전쟁은 결국에는 인간을 파괴하고 멸망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둠, 너희 아비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끝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데는요, 마귀밖에 좋은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남는 건요, 여러분,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오셔서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요,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똑똑해서 왕이 된 줄 알고 지도자가 된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끝은요, 전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중국의 공산주의의 지배자를 보십시오. 전 세계 패권주의,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왕들, 지도자는요,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둠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인생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요, 믿지 않는 자에겐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00년 인생, 반드시 인생에 찾아옵니다. 너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를 안 주시면,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요, 이제는 우리가 사서 먹습니다. 태어나서 100년 인생까지, 여러분 1000년 인생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00년 인생, 여러분 식주에 매몰돼 가지고 배만 채우다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인생은요,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예요? 마지막에 인생의 끝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할 때입니다. 모든 제약에서, 불신앙의 제약에서, 불순종의 제약 속에서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 숭배의 영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의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원죄를 알지 못한다면, 아담 하와의 죄가 나의 인생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 심판인 것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인 것입니다. 강력한 어둠의 영에 잡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짓는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요,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뻔뻔해집니까? 그거는 마귀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까? 그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에 잡히면 뻔뻔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본인도 그의 자유의지가 그 영에 잡혀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 왜 우리 인생에 병이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엄청난 많은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 짜증이 사라져 보세요. 사람이 엄청 내면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질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늘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엄청난 빛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맑은 영, 깨끗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요, 영이 깨끗하고 맑을 수밖에 없으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기쁨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둠이 가득하면요, 불평, 불만, 짜증, 정죄, 판단, 죽이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200만의 국민의 영혼들을, 디아스포라 730만 우리 코리아의 영혼들을 주님이 살피시고요. 82억 5천만의 영혼들에게요, 일반의 은총으로 보호하십니다. 일반 은총에다가 우리가 특별 은총을 더 받으면 그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의 은총 플러스 특별의 은총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약들을 주십니까? 100년 인생 살아가도록요, 시와 때를 따라 오는 모든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들을 주시고요, 또 얼마나 많은 병들을 써놨습니까? 그리고 자연 속에 얼마나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생명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파멸해서, 파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종교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파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 파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에스겔 골짜기에 빠져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시사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을 떠나 죽어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시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간을 그들에게 씌우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언약의 피에 예수의 보혈이 가득한 인자와 긍휼의 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씌우신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 피의 여러분 언약인 것입니다. 사단의 근세로부터, 자연체로부터 여러분, 우상, 종교, 철학,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뽑아내시는, 인간이 어떤 철학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이제 전도자요 선교사로 변화된 바울처럼 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김문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에게. 극단적으로 가른 그들을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요, 빛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시대 때 대타로 나와가지고 원투수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40일 만에 여러분 대한민국을요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건요 김문수의 바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의 바람이 함께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인생에 당연한 것들로 채워주시고요.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믿음과 행복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시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도자에겐 더 특별한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같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저자들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할 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요. 여러분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요 어려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살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세계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 구원 중심으로, 구속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불의로 고통당한 자들, 억울하게 피해본 모든 자들을 주님은 살피시고요. 도우십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66권에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의 교훈이자 우리의 발자취이자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중요한 로드맵이 되는 것이고 청사진이 되는 것이죠. 이정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으로, 홍해의 기적으로, 강야의 기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진토 같은 인생,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진토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을 100년 인생 가운데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한 지도자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들이 하는 모든 실수와 실패와 죄 가운데마다 하나님이 매를 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이 부셔져 가지고 생을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면서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기를 즐깁니까? 이건 어둠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조급합니까? 노를 참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그 노를 죽을 때까지 품고 원수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골뱅이 속이 병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합병이라고 얘기하죠. 그 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가 흐를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세가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의 많은 상태가 파괴되어 있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은요, 항상 경책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벌 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약을 따라 만약에 보호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크게 있는 거죠. 세상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특별하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치유됩니다. 남과 북이, 동서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여러분 부었습니다. 이게 특별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 하와에게, 가인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에게도요, 죄를 지은 다윗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컴패션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5,200만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2,200만의 저 북녘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영에 잡혀있는 수많은 무슬림의 영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까지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 인생의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물려받은 체질 아니요. 불신앙의 체질, 불순종의 체질, 근심, 염려, 걱정하는 체질, 불평, 원망 하는 체질.
급하게 노를 바라는 체질, 얼마나 조급한 체질입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그걸 다 아십니다. 왜?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트럼프 얼마나 급한 체질입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야 그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으면요, 끝없는 그 감정들이 나와서 그 영들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진토 같습니다, 여러분. 흙입니다, 흙. 피조물이고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풀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처럼 소멸하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시달립니다.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세상의 근심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지가 다 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짐과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부터 천국까지 우리 자자손손 후손까지 천대 만대를 여러분 보호하시고 살펴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만 인정하고 믿으면 그 복의 복을 더해줄 텐데 그 유대주의, 시온주의에, 민족주의에 빠져 율법에 빠져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육신의 복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온주의와 민족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언약. 예수가 메시아이신 그 언약. 메시아가 유월절에 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 피의 언약을 여러분. 임마누엘의 언약을. 십자가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여러분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세우신 보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하늘 보좌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그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하늘의 보좌가 네 안에 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가 되시는 구주가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천군이 여러분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 천만천군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하기 위해서 여러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 우주, 천지를 여러분 통치합니다.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과 피조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여러분 지금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인생들이 그를 자기 그것 때문에 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예민하고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민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와 말씀이 함께하며 성취하는 그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군이요 그를 호위하면서 함께 갑니다. 대통령의 경호원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자로 봉사하는 자로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에 세워질 지도자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서 그 가정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이기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의 책임을 져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바빠도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따르는 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의 영이, 하나님의 긍휼의 영이, 하나님의 용서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대한민국에 세워질 지도자에게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만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둠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6,000년의 구속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동안에 흘러내려온 수많은 어둠의 영들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올바르게 영적 전쟁하는 수많은 빛의 군대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몰아내고 분리와 분쟁과 갈등으로 미움으로 역사해오는 수많은 영들을 몰아내어서 대한민국에 오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오는 수많은 다민족들 전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면 그리스도의 보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살리는 멋있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이자 그 나라의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 성사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통해 한나 같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